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안진뱅이가 뭘 얻을까 하여서 매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서 걷고 또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순양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안진뱅이가 막 뛰고 걷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그 주변이 솔로몬 행각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대충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니라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바라바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 하였으며 너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지. 그러니 깨달아 알았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알지 못해서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친척집에 놀러 갔습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그 바로 옆집에 초등학교 3학년, 제가 5학년 때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후배가 제가 그 집에서 어른거리니까 왔습니다. 근데 요놈이 아주 까불까불대요. 아주 예의가 없고 한참 뭐 얘기하다가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방 쳤더니 어디 가서 자기보다 키가 더 작은 어른을 모시고 온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키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1m 한 20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더 작은데 어른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상투를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염이 났어요. 근데 곤방돼가지고 나를 막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우리 손자 어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어른인 줄 잘 모르고 그분 수염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놈 시끼야 너는 뭔데 수염을 길렀냐. 그리고 한 번 팼어요. 그래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어르신이 나를 상대하지 않고 우리 친척 거기 간 거예요. 친척 어르신을 상대하니까 친척 어르신이 저보고 가서 싹싹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아니 그 손자놈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 그걸 그 죄를 나무래야지. 무조건 지 손자라고 지 손자 편을 듭니까? 그래가지고 일이 커져가지고 이제 그 친척분이 아버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아버님이 그 키 조그만 그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은 거예요. 그 나보고 옆에 와서 꿇으라. 하여튼 그 아버님 때문에 그때 그 자리를 모면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어른이라면 키가 클 텐데 겨우 초등학교 3학년짜리보다 더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내란죄로 이제 몰아가지고 채찍질하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우고는, 그리고 그 앞에서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하라 하질 않나? 다시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지 않나?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다시 입히고, 그리고 백부장의 인솔하에 4명의 병사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지은 다음에 성문 밖으로 나가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완전히 육체가 무너진 거예요.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전신이 다 살이 흐물흐물하게 된 겁니다. 피도 많이 흘린 상태에다가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수분도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 형틀, 이게 십자가가 이제 가로가 있으면 가로는 거기 골고다 언덕에 있어요. 이 가로, 이 세로는 있어요. 근데 가로대를 지금 메고 가는 거예요. 이 가로대가 얼마 정도 무게가 되는가 하면 30kg에서 50kg 정도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겁죠? 자, 30kg에서 50kg 되는 가로대를 자기가 이제 달릴 십자가인데, 그걸 이제 지고, 그걸 질질질 끌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여러 차례 쓰러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관정에서 너무나 많은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 여정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육체가 무너진 겁니다. 더 이상 십자가 형틀을 어깨에 메고 갈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구련의 출신 시므온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시몬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내쫓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3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가다가, 나가다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관정에서,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점점 성문을 통해서 나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예수님은 제단에 드려질 어린 양이셨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라도 다 땅에 쏟아져야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삭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임에 그 어떤 방해도 없게 하려고 아침 9시에, 아침 9시에 사형 집행을 실행하게 된 겁니다. 그 옛날 KBS 개그 콘서트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그 교도관이 너한테 한번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너한테 딱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하는데, 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죽을 건데 소고기 2 플러스 소고기를 먹고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들어준다고 이제 불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팬 가져오고, 이제 해서 이제 거기를 하는데, 이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추는 없냐? 그러니까 이제 상추를 가져왔어요. 근데 한참 있더니, 여기는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참기름에 찍어 먹어야 돼. 참기름 없냐?
이제 곧 죽을 사람이 그걸 따지니까 좀 기다려라. 그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분 그 주제를 가지고 몇 분 했나 보니까 7분에서 8분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거기는 이제 압축된 거지만은 사람이 참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지막 너무 소고기가 많으니까 그 교도관한테 먹어보라 이렇게 또 권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고 모든 물을 다 땅에 쏟는 그 잔인함 속에서 예수님이 빨리 처형되게 하기 위해서 아침 9시에 사형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에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은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잡한 존재가 뭐냐? 여러분, 가장 더럽다는 게 뭐냐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빗자루로 쓸어야 되죠. 여기서 가장 더럽다는 것은 바로 방에서 쓸어낸 먼지와 같다. 주님이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게 하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존재처럼 취급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전 식사 전에 이제 유아실에 이렇게 과자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김성훈이가 이제 청소기 갖다 유행하고 빨아냈는데 그 떨어진 과자,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과자, 주님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만물의 찢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방 청소할 때 어떡하죠? 물걸레. 요즘은 제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걸레를 샀는데 와 진짜 효과가 만점입니다. 방 청소, 거실 청소, 두 아들 방을 청소하는데 시간을 아주 단축시켜줘요. 그냥 그 물걸레를 갖다가 다 이렇게 이제 적시고 그 패드를 붙인 다음에 청소기를 윙 틀면 먼지도 빨아들이면서 그 두 걸레가 막 빙글빙글 막 돌아요. 그래서 야 진짜 옛날엔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엔 어떡합니까? 청소기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걸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그 물걸레 그 패드에 묻은 게 뭐냐면 그게 만물의 찢기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옷이나 물건이나 사람의 몸에 묻은 때를 만물의 찢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하찮은 존재, 모욕하고 배척받는 그런 존재, 예수님이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취급받아서 거룩한 성에 더 이상 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내어 쫓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정말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아주 큰 포도원, 이게 조그만 포도원에 엄청 큰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을 이제 잘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만들고요. 포도는 우리가 생포도를 먹는 것도 그게 이제
그 의미가 있지만 이 포도를 포도주로 담가서 그걸 파는 게 그 몇 배나 더 갑절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짜는 틀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겁니다. 이 농부는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세도 그렇고 그 토지에 대한 토지세, 그다음에 그 포도즙을 짰으니까 포도즙 좀 이제 얻기 위해서 밑에 있는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요놈들 봐라, 요놈들 이거 주인 종놈들 아니야? 그래서 두들겨 팬 거예요. 이 종놈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세도 하나도 못 받아오고 들을 때 매만 맞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내어 쫓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말합니다. 요놈은 상속자다 이거. 이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 죽으면 끝이잖아. 주인 죽고 그 상속자가 죽으면 이 포도원이 누구 거다냐 말이야. 우리 거 된다. 그러니까 저 상속자를 죽이자. 상속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냐면 포도원 밖에 끌고 나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 밖이 무엇이냐? 바로 골고다다. 이들은 자신의 위엄과 세력을 확고하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마귀를 잡는 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정복하는 틀이다. 자,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틀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처럼 이 성 밖에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을 죽인 성에 대한 분노가 있다.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을 다 죽였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 포도원의 그런 모의를 작당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새 인자에게 그 포도원을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포도원이 넓게 보면 도시지만 작게 보면 내 마음이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쫓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가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되죠. 찬송가 354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신 그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그 영혼을 들이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시는 그 어간에 아주 놀라운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고 당시 구련의 시몬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시몬의 역사적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로마 병사였다는 사실입니다. 32절 중간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련의 사람을 만나매. 시몬은 어디 사람이냐? 북아프리카 변방도시인 구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흩어지고 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흩어졌을 때 그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늘 마음속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3대 명절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절 가운데 반드시 가야 되는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설날이라 하지만은 중국인들은 그날 춘절이라고 해요. 춘절 때는 춘절을 기점으로 열흘 전서부터 놀아요. 그리고 춘절 끝나고 열흘까지 놀아요. 20일 동안 노는 거예요. 왜? 이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10일 전서부터 자기 시골로 가는 거예요. 춘절이 마치 중국인들에게 대명절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3, 4일 전서부터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가 이동이 있잖아요. 응? 요즘은 이제 좀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올라오게 하자. 왜? 하도 자녀들이 그냥 시골 내려가려면 골병을 앓게 되니까 막 어떤 사람은 12시간씩. 제 아는 장로님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시골이 자기 고향인데 17시간 차를 몰고 갔다. 27시간 차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어? 그때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잠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식사 잠깐 하고 그리고 올라오는데 24시간 걸렸다. 지금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막히잖아요. 옛날엔 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명절입니다. 반드시 그 명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였었던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 시몬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거리가 얼마라고요? 1500km다. 그러니까 잘 맞춰서 온다고 했지만은 6월절 아주 임박해서 아침 한 10시쯤 돼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다가 성문 안에서 이제 로마 병사 4명에 의해서 백부장의 인솔하에 끌려 나오는 예수님과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로대,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육체가 무너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로마 병사가 지정해가지고, 야, 너! 그러니까 시몬이, 저 말입니까? 그래, 너 이 가로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니까 시몬이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난 죄 없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병사가 이 새끼가 말이 많아. 그리고 원래 그 로마 병사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명령 내려서 2km 이상을 이제 자기 진보다리를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을 들어서 후set 때려치니까 이 시몬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꾸 때리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하 이것 봐라. 그래 안 때릴 테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흑인 그러면 뭐예요? 힘이잖아. 파워잖아요. 힘 좀 쓰게 생겼거든. 그리고 여러분 백인을 상대하는 게 쉽겠어요? 흑인을 상대하는 게 쉽겠어요? 응? 당연히 흑인이죠. 응? 백인은 껄끄럽거든. 요거 피부색이 그냥 뽀얗고 하얗고, 야, 요거 게르만족 아니야? 응? 뭔가 좀, 그런데 흑인은 약간 이렇게 낯잡아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실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뭔 모습인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시몬에게 양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뒤에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데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모습의 형태가 된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이 됐다는 겁니다. 자,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은 인산인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최소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모입니다. 그런데 100만 명에서 150만 명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날 유일하게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몬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 구련의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가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고 또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시몬은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문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까지 약 한 2km 3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거리에 있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자기 앞서가는 그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언행을 보는 거예요. 언행. 그 행동을 보는 거예요. 말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막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 그 가시던 걸음을 멈춰서시고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찌 되리오. 이 음성을 가장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너무나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가상 7언을 하시는데 꼭 예수님이 7마디만 하셨겠는가? 하지만 그 가상 7언을 가장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은 사람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와,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이 운명하신과 동시에 그 중국의 스촨성인가요? 우박이 내렸는데, 그 자동차 매매소, 중고차 매매소를 하고 있는 이분이 자동차가 560대래요. 그런데 우박이 어떤 게 내렸느냐? 놀라지 마세요. 제 주먹 같은 게 내린 거예요.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유리창 안 깨진 게, 앞뒤 유리창 안 깨진 게 없어요.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 전날 뭘 했는가 하면 중국 정부에서 하늘에다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비 오게 하는 약품을 뿌렸대요. 그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중국 정부가 물어줘야 되지. 근데 중국 정부에다가 너 왜 하늘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가지고 여기다 비 때리겠냐? 찍 소리 냈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울어. 막 울어. 내 자동차가 중국어로 말해도 거기 번역이 나와요. 내 자동차가
560대인데 650대인지 560대 그렇게 되는데 유리창 앞뒤 유리 안 깨진 게 없고 우리 사무실이 우박이 들어쳐서 안 깨진 유리창이었고 와 그리고 도시를 쫙 보여주는데 유리창 고층 빌딩 유리창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어떠냐 새카매 완전히 흑암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이 새카만 구름에다가 막 그 상황 속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그 순간 전체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캄캄해. 그리고 막 땅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 시몬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덤이 뭐냐? 우리 무덤하고는 틀려. 우리는 무덤은 부활해도 일어나기 쉽지 않아. 왜냐?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이 관서지방은 탈관하잖아요? 예, 관에다 넣어가지고 다 위에다가 흙을, 이게 관이 흔들리지 않게 딱 한 다음에 칠성판을 덮고 그 위에다가 어허리 달고 하면서 7번에서 9번 회다지라는 걸 해. 나도 회다지 많이 해봤어요. 어허리 달고 어허리 달고 이렇게 해서 회다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이 사람이 살아도 거기서 못 나와. 근데 이스라엘이 틀려요. 불에다 매장하거든. 예. 죽었던 자들이 많이 살아난 거고. 그걸 누가 지금 묵도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묵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거,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가에 대한 신앙의 근거, 그것이 그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 메시아인 것을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서 난다 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거룩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몬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고 난 후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왔던 150만의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대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 바로 시몬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오늘 본문에는 단순하게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틀려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때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루포.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석에 써있기를 이 사람들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누구는 아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알아. 왜?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아는 것이 뭐냐면 모르면 거기다 주석을 달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주석을 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고만 이렇게 쓴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다 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성경인데 그 사회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하면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다 아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시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자기 어머니가 따로 있어요. 친어머니가 따로 있는데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있어서 그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의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마치 아들처럼 돌본 거예요. 아들처럼 돌봤다는 게 뭐예요? 반스, 러닝, 양말, 심지어 외투까지. 오늘 설교하러 갈 때 얘야, 바울아, 오늘은 청색 양복을 입고 가거라. 예, 어머니.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서포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변화가 그 가족의 변화로 일어나고 그 자녀들의 변화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 기독교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온 가정이 다 예수 믿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냐. 제가 신일교회 섬길 때 권사님 남편이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왜냐? 자기 아내를 교회 문 앞에까지 태워다 줍니다. 여러분, 그라나다 혹시 알아요? 그라나다? 지금은 그 차가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라나다라는 승용차가 있었어요. 진짜 고급 승용차입니다. 그 차에다 탁 모셔가지고 교회 앞에까지 탁 해서 여러분, 진짜 이분이 신사도인데 차가 딱 서면 자기가 사이드 브레이크 딱 잡고 그리고 가서 문 열고 자기 아내를 탁 하고 여보 예배 잘 드리고 오세요. 그리고는 자기는 교회 밖에서 예배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 권사님 하는 소리가 저 양반이 나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은데 왜 저렇게 처량하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아남 산업 일으키는 장본인이에요. 여러분도 아남 산업이 또 뭔가 모르지. 하여튼 아남전자를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제2의 아남전자를 필리핀에 세우기 위해서 갔다가 아침에 혈압약을 안 먹은 거.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바이어들, 그 다음에 그 현지 공장 그 부지 사람들 만나려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술 대접을 해야 되잖아. 거기서 가슴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스트 모먼트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 방에 올라갔습니다. 혈압약을 앞에 놓고 죽었어요. 제가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분이 이제 외관에 그 장지가 훅인데, 저를 붙잡고 그렇게 울어요. 그 큰아들이 이름이 병철인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 어떻게. 그것도 운명이야. 아니, 교회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10m도 안 되는데, 그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네, 은퇴하면 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이런 핑계 대고 안 오는 거야. 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와, 이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대선교회 섬길 때 그 심옥성 권사님이라고, 그 남편이, 교회 가자 그래도 그렇게 그냥 남편이, 내가 다른 데는 다 가는데 난 교회는 못 가겠다. 근데, 그날 주일날 아침인데, 남편한테 여보, 교회 갑시다. 안 가. 그러니까 심옥성 권사님이, 정말 안 가? 그래, 안 가. 난 죽어도 안 가. 그거 오늘 죽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간지른 거예요. 막 가지고, 하면서, 갈게. 진짜 갈 거야? 갈게. 그래가지고요. 막 간지른 때우니까 할 수 없이 괴로운 거야.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얼마 있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묘원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가평으로 나가다 보면 춘천 그 공원 묘원이 있거든. 거기에.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3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 자기가 좀 힘 좀 쓰고 얼굴도 까맣게 생겨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팔자가 바뀌었고 자기 가정과 가문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이때부터 구레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이 시몬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알려지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몬이 자기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확장시켰구나.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6월절 기간 때 이제 이렇게 시몬이 만나고 50일이 났습니다. 그걸 50일 오순이라 오순. 그 다음에 수는 열이라는 거예요. 50일이 지났는데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인데 그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그날 성령이 임하는 그날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느 집구석에 가니까 거기 막 밤새도록 뭐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갔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졌는데 각 나라에서 온 언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 지역이 틀리잖아요. 16개 국가에서 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했습니다. 예, 거기에 누가 속해 있냐면 구레네 지역 사람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게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거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그 현장이 어디인가 하면 자유인의 회당이에요. 자유인의 회당. 그 자유인의 회당인데 그 자유인의 회당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오든지 뭘 지키러 오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자기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 자유인의 회당이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구레네 사람들도 가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이 거기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우연히 구레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생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당시 이제 복음이 구레네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읽어드리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이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가 전파했다고요? 구레네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누구예요? 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응? 예. 이렇게 말하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하여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리라. 복음의 확장이다. 예,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시몬과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하여 뭐 이렇게 별도로 추기를 제정하는 그런 건 없지만은 동방 카톨릭과 동방 교회에서는요 이들을 성인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수신으로 모신 성당이 있다. 이 말뜻이 뭐예요? 1세기에 이 가정이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주 극적인 만남. 예루살렘 성문에서 예수님이 빠져나오는 순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극적인 순간에 만났던지, 아니면 누구의 전도지를 통해서 만났던지, 아니면 주 아버지가 목사여서 할 수 없이 예수 믿게 돼서 예수님을 알았던지,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의 확장. 시몬처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